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로 2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겉과 속이라는 제목입니다. 두 가지,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하시는데 조금 다른, 하나님의 나라지만은 조금 다른 속성의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두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면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모든 민족, 만민, 땅 끝입니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 큰 민족과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방향에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다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심야 기도회 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땅도 있지만은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결혼하고 한 4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결혼하고 한 40년 동안 자식이 없어 놓으니까 그냥 자기는 자식을 못 낳을 줄로 확신을 하고 있어요. 자기와 사라 사이에서는 절대 자식을 낳을 수 없다. 왜? 거의 40년, 45년 동안이나 자식을 낳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래서 자식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한 증거로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아브라함의 삶은 뭐냐? 나는 자식 못 난다 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요. 조카 롯, 다메섹 엘리에셀, 그 다음에 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근데 옆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이제 100세 돼가지고 아들을 낳죠. 아들을 낳고 한 17살 때쯤 아들을 번제로 바치고 그 다음에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결혼한 24장, 창세기 24장에 아들이 결혼을 하고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의 죽음이 기록이 되어져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생애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뭘 기록하냐면은 긍정적인 부분만 이야기하면은 아들 낳고 아들 결혼시키는 내용이 아브라함의 생애입니다. 근데 이제 좀 앞부분이 뭐냐? 앞부분은 나는 아들 못 낳아.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은 아들 못 낳는다고 24년 동안 불신앙하다가 아들 낳고 아들 결혼시키고 아브라함의 인생이 끝나요. 왜요? 아브라함에 약속한 것이 큰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창세기에 어떤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졌냐면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을 아브라함이 처음에 불신앙하다가 이걸 언제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아들을 낳을 수 있겠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아들을 낳고 그 아들 결혼시키고. 그럼 아브라함이 할 일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실 일을 다 이루셨어요. 뭐 다른 일도 많이 했겠죠. 그러나 성경에는 딱 그것만 기록이 되어졌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은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좀 너무 포괄적이면은 딱 한 단어로 줄이면은 증인. 증인. 조금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나라. 이걸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면은 뭘 보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지금도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거기에 방향을 맞추느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45년 동안 자식을 못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부르셨을 때, 나는 자식 못 낳아. 이게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작이 되어져요. 우리도 처음에는 다락방 해가지고 전도 운동을 조금 체험을 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전도가 안 되어지고, 전도하다가 불신자 만나가지고 상처도 많이 받고,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내린 결론은 뭐예요?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힘들다, 어렵다. 여기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어떤 상태가 되어졌어요? 전도 운동을 싹 포기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요, 다른 것에 관심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는 오로지 한 가지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아들을 낳겠다라는, 아들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로 증인이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말씀 운동을 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떤 부분을 보시느냐? 일하시는 분들 일을 어떻게 하고, 그런 부분도 중요한데, 그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그 현장 속에서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 주시고 증거 주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다 거기에 있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얼마만큼 거기에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느냐. 아브라함처럼 나는 자식 못 낳아. 75살에 부름을 받았는데 99살까지 그랬다니까요. 나는 자식 못 낳아. 그 하나님께서 자식 낳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니요. 나는 절대 안 돼. 그런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증인으로 만들어줄게.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전도할 수 있도록 해줄게. 내가 증거도 주고, 능력도 주고, 기도하면 다 응답해가지고 증인 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하는데, 하나님, 나는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살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75살 때부터 99살 때까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성경에 기록되어진다면 아브라함의 생애, 성경에 기록되어진 생애는 민족을 약속하셔서 그 민족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크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아들 이삭 하나, 그 출생, 그리고 결혼, 그건 아직 아브라함 할 일 다 한 겁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여러 가지로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그 다음에 내 인생을 성경에 기록한다면 내 인생은 어떤 부분이 기록이 되어질 것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큰 민족을 약속합니다만 또 한 가지 약속한 게 땅을 약속하시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땅과 민족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증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증인이 또 증인되어지는 것, 모든 민족 만민 땅끝이고 이게 이제 또 하나님 나라를 현장에다가 이제 확장시켜 나아가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드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에도 두 가지 측면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겉과 속입니다. 이제 풀어서 이야기하면 제목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하다 보니까 겉과 속 그랬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외형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외형적인 부분, 예수님께서 외형적인 부분과 내면적인 부분을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예배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좀 양면성은 아닌데 좀 양면성 같은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 상속자,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이야기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상태가 뭐라고요? 영적 상태가 우리의 신분이 종이다. 종. 그래서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시켜라,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가 되어질 수 없는데 종하고 아들하고 같아요? 틀려요? 완전히 대립되어지는 부분인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종이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구원은 오직 믿음인데 한쪽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대립인데 이게 대립이 아니고 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한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지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3년 동안 왔는데 지금 열매를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지기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누구냐?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3년을 왔는데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거두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찍어버려야겠다라고 주인이,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포도원지기가 뭐라 그래요? 포도원지기가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뭐 하겠다?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다. 그 후에도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그럽니다. 저 찍어버리는 기준이 뭐예요? 열매가 있냐 없냐예요. 믿음으로 구원 받으면 됐지 뭐 열매가 없다고 찍어버린다. 찍어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거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썩은 가지, 아무 의미 없는 가지다. 기준이 뭐예요? 열매예요.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열매가 없으면은 찍어버리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비유에서 예수님 포도원 지기는 뭐 하겠다? 내가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고를 파가지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열심히 해보겠다.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뭐 해라? 찍어버려라. 찍어버리겠다. 하나님은 3년째 됐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버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더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 믿으면 됐지. 예수님이 열매 몇 개 해주시면 되지. 그러잖아요. 비유가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코끼리의 특징은 코로 뭔가를 먹고 그래서 이름도 코끼리입니다.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코끼리의 특징은 코예요. 그래서 코끼리를 설명할 때 코끼리의 특징인 코를 설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코 하나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 코를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코끼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설명했다고 생각하면은 그 맞아요? 틀려요? 내가 설명한 것은 뭐밖에 없어? 코밖에 없어. 근데 그것으로 코끼리가 설명이 다 돼요?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코끼리의 코를 설명했는데 그 설명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았어요. 코는 제대로 설명을 했어. 근데 그 코가 코끼리가 될 수는 없어요. 대표적인 부분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도 그러고 천국도 그러고 모든 부분들이 그 어마어마한 천국의 비밀을 한꺼번에 다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한쪽에서는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한쪽에서는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완전히 대립되어지는 것 같아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 자녀하고 종하고 이게 같을 수 있어요? 근데 한 부분을 설명하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종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또 한쪽에서는 뭔 네가 품꾼의 하나냐 너는 내 아들인데 하면서 가락지를 끼워라 신을 신벼라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를 봐보십시다.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그리스도 삼중직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만은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려고 하면은 뭣도 알아야 되느냐? 교회를 모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예수를 영접했어도 교회에 다니지 아니하면은 이 땅에서 죽어서 천국은 갈 수 있을란가 모르지만은 이 땅에서는 거의 불신자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교회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믿음 이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으면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인간이 범죄하니까 뭘 주셨어요? 은혜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어떤 면에서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길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아주 쉬운 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게 쉬워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수 믿는 게 진짜 쉽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주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게 진짜 쉽다. 뭐 하기만 하면 된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함께 봉독합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 받는데요.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쉬워요.
근데 누가복음 13장 24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마태복음 19장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부자 천국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네.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게? 한쪽에서는 쉽다. 이름만 부르면 된다. 한쪽에서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한쪽을 막 깊게 설명을 하면은 하라고 보는데 한쪽은 또 완전히 반대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제가 같이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좀 폭넓게 봐야 돼요. 신앙생활도. 너무 한쪽을 강조를 하면은 그 정반대되는 부분에서 나중에 할 말이 없어져요. 오늘 본문도 그냥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데 사실은 완전히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을 함께 알아야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에 승리를 할 수가 있어요. 앞에 겨자씨 비유는 외형적인 성장입니다. 외형적인.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 운동을 통해서 확장되어져 가야 될 부분을 이야기했고요. 누룩의 비유는 내면적으로 성장해야 될 것.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더 굳게 되어질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볼 부분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겉 부분입니다. 겉. 하나님 나라의 겉, 바깥에 나타나는 부분들, 외형적인 부분으로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비유가 뭐예요? 겨자씨 비유입니다. 한 2주 전에도 겨자씨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아니라 겨자씨가 믿음의 관점에서 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은 뽕나무더러 들려서 바다에 심겨라 할지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때는 어떤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어요? 믿음의 관점에서 겨자씨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적은 믿음보다는 무엇에 관점을 뒀다? 겨자씨는 적은 게 아니라 생명 있는 믿음. 그래서 자라나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 생명 있는 믿음, 자라나는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생명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전도하는 믿음, 복음 전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 그렇게 자라나는 믿음이 있으면 무엇도 할 수 있다? 뽕나무더러 바다에 심기어라 할도 그대로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믿음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작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같은 비유를 이야기하는데요. 앞에 좀 설명을 합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 함께 보십시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것입니다. 작은데 작은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작은데 이게 어떻게 되어지냐라는 겁니다. 이게 밭에 심겨지면은 나무보다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오늘 18절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겨자씨 한 알, 새가 쪼아 먹어버리면 간에 기별도 안 가. 먹어서 필요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도인데 그렇게 작은 건데 이 겨자씨를 밭에 갖다 심으니까 뭐가 되어져요? 3m, 4m 나무가 되어져. 그래가지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는 그럴 만큼 큰
나무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떻게 보면 아무 보잘것없는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그러한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져요? 확장이 되어져요. 점점 확장이 되어져 가지고 커다란 나무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무가 되어져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무화과 나무의 비유.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무화과 나무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근데 주인이 와가지고 3년째 와서 봤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통 무화과 나무는 첫 해에는 열매를 잘 못 맺는다고 합니다. 근데 둘째 해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한대요. 근데 그때도 그냥 넘어갔고 3년째가 되면은 거의 100%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요. 근데 주인이 와서 봤는데 3년째가 돼도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인은 어떻게 해요? 찍어버려요. 그랬더니 이 포도나무 지가 뭐라 그래요? 올해만 그대로 두소서. 내가 물을 파고 물도 주고 또랑을 파서 물도 주고 거름도 주겠습니다.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무화과 나무는 당연히 뭐 하는 게 당연해요?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데,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고 우리는 생명, 사람 열매를 맺어 가야 돼요. 그게 당연한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겨자씨 요만한 게 커다란 나무가 되어지는 것처럼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이 당연히 되어져야 될 게 안 되어질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찍어버려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뭐하게 하시려고요? 열매 맺게 하려고. 열매 맺게 하려고.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로마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느냐?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쪽으로 흘러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45년 동안 자식 못 낳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자식 줄게 해도 나는 자식 못 건든다니까요. 상태를 보십시오. 내 아내 사례 상태를 보시고 내 상태를 보십시오. 나는 자식 못 낳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인으로 만들어줄게. 증인으로 만들어줄게.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증인으로 만들어줄게. 아이고 나는 못한다니까요. 못한다니까요. 나는 관심 없어요.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불신앙하지 마시고 거기에 방향을 맞추시고 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만들어 주실 때 하나님 내가 생명운동하고 말씀운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거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상처 때문에 거부할 수 있는데, 전도운동에 대한 상처 때문에 거부할 수 있는데, 전도하다가 사람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두렵고 불안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겉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속에 대한 것. 하나님 나라의 속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내면적 성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 개개인이 변화되어지는, 내면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 한 구절이기도 하고요. 내 은혜를 못 받다가 어느 날 똑같은 메신저가 같은 흐름으로 메시지를 하는데, 지금까지 메시지는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메시지가 내 삶을 완전히 다 해집는 것 같고, 거기에 인생의 답을 얻기도 하고, 아주 사소한 것에서. 어떤 사람은 그 전도지 한 장이 이렇게 날라왔는데, 사람이 전해준 것도 아니고 바람에 날려왔는데 그거 있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유명한 목사님이, 유광수 목사님 막 메시지를 해도 은혜가 안 되는데, 새가족 한 사람이 또 이렇게 자기 이야기 잠깐 했는데 그게 또 은혜가 돼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도 하는. 그 뭐냐? 아주 조그마한데 그 조그마한 것이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립니다. 그게 뭐다? 누룩이다. 누룩. 아주 조그마한 누룩이 뭐예요? 가루서말을 완전히 다 부풀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가루 서말이면 얼마나 됩니까? 한 마리 10대잖아요. 아닌가요? 한 마리 10대잖아요. 서말이면 30대예요. 30대면은 쌀 한 가마가 넘을 것 같아요. 대가 얼마나인데 이게 30개면은 지금 한 40kg 한 푸대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정도의 양은 아닙니다. 창세기 18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하나님이 천사 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급히 사라에게 가가지고 고운 가루 세 스아, 이것을 이제 우리가 뭘로 번역하면 새 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말하고 스하고 같은 아닌데 한 세 대 했으면은 조금 이렇게 하는데, 이게 세 스아, 가루 서말, 성경에서 말하는 가루 서말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떡을 만들기 위해서 반죽하는 양. 옛날에 우리 그 큰 가마솥에 밥을 하면은 하루 종일 먹을 거 했잖아요. 7, 8 식구가 하루 종일 먹을 거 그러면은 상당히 했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에 있어서 한 번 떡을 만들 수 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반죽하는 양이 세스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가요? 조그마한 누룩이 그 가루 세스아 양의 모든 그 가루를 다 부풀게 한다라는 겁니다. 적은 양이지만은 그 가루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다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다 변화시켜버립니다. 그 부분이 무엇과 관련이 되어져 있느냐? 이제 오늘 13장 10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안식일 날 꼬부라져서 펴지를 못해. 뭘 못 펴요? 허리를 못 펴. 근데 왜 그래요? 귀신 들려가지고 허리를 못 펴고 이렇게 꼬부라져서 다니는 그 한 여자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유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이제 회당장이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는 뭐 하지 말아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 70가지인가가 있어요. 70가지인가가. 그래서 안식일에는 한 몇 킬로 이상 걸으면 안 되고 운동도 못 해. 걷지도 못 해. 하여간 그런 법들이 쭉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 고치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일이래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한 거냐? 자기들의 규례대로 하면은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런 규례를 만들어 놨어요? 안식일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일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뭘 누려라? 쉼을 누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일의 개념은 무엇과 연결이 되었냐면은 천국과 연결이 되어져요. 천국에는 일하는 것도 없고, 일해요, 안 해요? 천국에는 일 안 해요. 아픈 것도 없고, 그런 게 천국이에요. 그런 의미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 어떤 내적인 의미는 팽개쳐 놓고, 일하지 말라라 그래서 일이 뭐냐 해가지고 일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해가지고 그걸 예수님이 범했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소가 안식일에 네 소를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물을 먹이지 않겠느냐? 안식일에 네 아들이 물에 빠졌으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내가 이 지금 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가지고 고생하는 이 여자를 내가 치유해 줬다. 왜 치유해 줬어요? 천국의 축복을 누리라고. 언제? 안식일이 뭔데? 천국의 모형인데. 주일날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하루 온종일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을 맛보는 겁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뻐하고 이거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을 선물한 것인데 이 여인에게 천국을 선물한 것인데 어느 날에 천국의 모형인 구약으로 하면은 안식일에 천국을 선물한 것인데 이런 부분들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내면적인 부분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여인을 치유하셨다면은 지금은 예수님께서 주일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영혼도 치유하시고 우리의 육신도 치유하시고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내면적인 성장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왕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디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가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외면적인 성장과 외형적인 성장과 내면적인 성장이 함께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러한 부분들,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고 이런 부분들은 뭐예요? 내면적인 성장입니다. 조그마한 누룩이 가루 서말 그 가루를 다 부풀게 하는 것처럼 내가 내면적으로 내 믿음이 자라나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져야 돼요. 겨자씨 한 알이 밭에서 자라니까 커다란 나무가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외형적으로도 성장이 되어져야 돼요. 뭘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져 가지고 현장에 사는 말씀운동, 전도운동을 통해서 이게 함께 자라야 됩니다. 이게 함께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병든 신앙이 되죠. 이게 안 되어지면 아브라함은 그래도 99세 되니까 깨닫기는 했죠. 믿음이 생겼죠. 아들을 낳을 수 있구나. 우리 잘못하면 죽을 때까지 나는 전도 못해 하다가 죽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겉과 속, 하나님 나라의 외형적인 부분과 내면적인 성장이 함께 자라나는, 성장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전도자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겨자씨와 누룩으로 비유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사온데 하나님 누룩처럼 내 내면적인 성장이 있게 하시고 내 삶을 다 변화시키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하시고 이제는 내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종족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전도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